예, 오늘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오늘 14장에는 남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남왕국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장에서는 또 북왕국 왕들이 나왔습니다. 북왕국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 또 그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좀 헷갈리시죠? 갑자기 북왕국 나왔다, 남왕국 나왔다, 또 어떤 왕은 또 이름이 좀 비슷하고 이래서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그 도표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읽으셔야지 좀 덜 헷갈립니다. 오늘 이 남왕국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샤 왕은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아스 왕. 거기서 숨었다가 7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수리도 하고 또 종교 개혁도 하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제 남왕국을 다스리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신앙이 또 이렇게 좀 변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도 죽이고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했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세를 사람들에게 걷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다 했지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좀 잘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으로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아마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열왕들의 지금 기록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왕들의 지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장에는요, 남북 이스라엘의 대규모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아마샤가, 그 남왕국 왕입니다. 그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 왕이요, 이방 족속인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지역을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기고만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승리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 아마시아 왕은 어떻게 했냐? 그 기세를 몰고 북왕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아마시아가 예후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보면 또 요아스가 나옵니다.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북왕국 이름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만 전쟁하자 이 말인 겁니다. 선전포고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남왕국이 이기죠. 아마시아가. 왜? 좀 전에 에돔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세 등등하고 그 기세로 전쟁을 하면 분명히 남왕국이 이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죠. 특히 남북 이스라엘은 좀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지금 두 나라 갈라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거든요.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 북왕국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 북왕국 왕인 그 예후 왕조의 손자인 이 요아스도 사실 썩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도 우상 숭배하고 그 부모 신앙을 그 부모들의 그걸 계속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왕국 왕의 그 교만을 아마시아의 교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인데 하면서 화를 자초하지 말고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북왕국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통해서 아마시아를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교만을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어때요? 교만하면 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울 왕이 교만할 때 누가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죠. 다윗이 교만할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였던 그 요아스 왕, 그 성전에서 어렸을 때 숨어 지내고 그랬던 그 요아스 왕은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권면하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아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시아도 에돔 족속 10,000명이나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방 왕이지만 북왕국 왕을 통해서 또 교만하니까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 11절 12절 볼까요?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전쟁을 한 거예요.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결국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밑에 13절 14절 보면 그 요아스 왕이요 벳세메스에 숨어 있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북왕국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죠. 성벽을 허물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져가 버립니다. 북왕국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냥 북왕국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교만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마시아 왕이 교만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가 듣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11절에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이고 평화이고 또 하나됨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에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주기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업적과 또 그들이 갔던 길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 이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포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철강산업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이 포항이 아버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시고 포항의 성시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포항의 모든 교회들이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가정 일터 자녀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